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러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랴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오케스트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요. 조금 표정이 밝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워서 제 마음도 무거운데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된 시대에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40년 동안 자기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살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희소했습니다. 오히려 바스훌 또는 스마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수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굉장히 호감을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심지어 바룩이 대필한 두루마기를 여후디가 낭독을 해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서 칼로 갈기갈리 찢어가지고 화로에 태워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전 586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죠.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요. 백성들의 집들도 다 소화가 되고 유능하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쓰였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지죠. 그들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돼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만 유다에 남겨짐을 당하죠. 그들의 삶은 너무 피폐해요. 그런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겨져서 8년 정도를 또 사역을 해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남겨진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냐고. 그리고 10일 만에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그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죠.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면 너희에게 진노의 재앙이 또 찾아올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끌고 내려가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심지어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는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말씀이 임하면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에돔 족속을 향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들고 에돔 족속에 가서 선포하고 바벨론 족속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달해요. 참 고단한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죠. 거듭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자 애굽에 피난 온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행위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애국까지 피난을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살았던 삶, 우리가 살았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화가 있는 거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을 해요. 이렇게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아픔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난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자 격분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해요. 참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예레미야가 걸어갔죠. 마치 벳세메스로 법궤를 짊어지고 갔던 암송아지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격분해서 예레미야를 때려 죽여버리고 말아요.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이 길을 나와 여러분들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이성이나 내 어떤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겁죠, 그죠?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래도 갑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삶의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그의 사촌 하나멜에게도 내려요.
그래서 사촌 하나멜이 면회를 와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면회온 사촌 하나멜이 하는 말은 너무 엉뚱한 말이에요.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네 사촌 하나멜의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앞에서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땅을 사고 있는 게 드러나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는 것은 눈에 선명하죠.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멜의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왜요? 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이 땅에서 많은 불이익이 올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서 하나멜에게 줘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은밀하게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개석상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쓰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서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하나라도 받나요? 그 땅을 샀는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통한 어떤 유익도 얻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멜의 땅을 사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조금 더 가면 내게 유익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의 기능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도 그러죠.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그 스마트폰에 대한 제품 설명서를 안 읽어요. 안 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 두 번째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냥 쓰는 거죠. 제품 사용서를 잘 읽고 인지를 하면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하게 활용을 하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를 걸고 받는 일, 문자 주고 받는 일, 조금 더 하면은 카카오톡 하는 일,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 일, 더 다양한 것을 사용을 못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동차나 냉장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저는 인체를 조금씩 공부해서 알아갈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발견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몇십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몇십만 킬로미터래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조그마한 그 혈관 하나가 막히든지 터지면 우리의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하면 기가 막힌지에 대한 제품 설명서도 같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알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의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죠. 어저께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조은주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요. 목사님 휴가 기간이지만 8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는 목사님이 좀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런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는데 부모들도 어떤 게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이런 것을 좀 나눌 수 있을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니? 너희들 속에 어떤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을 좀 나누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뭘 자꾸 심어주는지 아세요? 자존감을 자꾸 낮춰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 가정에서 그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능과 다양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는 제품 설명서를 잘 숙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단한 것을 요청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목사인데 동의해 주지 않고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조롱당해. 맨날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비방의 소리만 들려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자기 동족에게 때려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단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가 인지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 예레미야의 인지함과 그리고 그의 흔들림이 없는 삶이 나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의 석좌 교수인 로버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짧은 예화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어요. 똑똑이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똘똘이는 아주 말썽꾸러기인 친구예요. 이 똑똑이와 똘똘이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요. 그러자 똑똑이는 계산을 해요. 지금 우리와 호랑이까지의 거리는 250m. 호랑이는 시속 50km로 달려와. 그러면 이 호랑이가 나에게까지 오는 시간은 17.88초야. 머리가 비상하니까 이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똘똘이는 똑똑이가 그 계산하는 동안에 허리를 숙이고 신발끈을 묶어.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고 있는 똘똘이를 보면서 똑똑이가 이런 얘기해요. 야, 지금 호랑이가 곧 오는데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자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신발끈을 묶었던 똘똘이가 일어나서 똑똑이한테 한마디 해요. 아니, 나는 너보다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똑이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똘똘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어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가 있어요. 그의 형제가 9형제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9형제를 자녀를 영적으로 아주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9형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이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느 날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한 분인데 어떻게 9형제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느냐고. 이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단보다 조금 서둘렀습니다.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얘들이 세상의 것을 알기 전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의 걸음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상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축복을 해요. 성경을 아는 만큼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성경을 아는 만큼 그의 사명의 강도가 다르게 와요. 성경을 아는 만큼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사촌 하나멜의 그 땅을 사는 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0년째예요. 자,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10년이 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하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뭘 선포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우리나라 망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 네 사촌 하나멜의 땅, 그 아나돗의 땅을 사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멜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7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어 라고 얘기하죠. 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샀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업 무르기라고요.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친척이라는, 친족,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척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를 모르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면서 성경을 그냥 읽어만 왔던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죠.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유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을 며느리의 집으로 보내. 며느리를 그 둘째 아들의 방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부부가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사정할 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다말의 자궁에다 사정을 하지 않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의 둘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엘이 뭔지, 고엘 제도가 뭔지를 모르면
아, 이런 하나님은 정말 악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하고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에게 시동생이 하나 남았어. 근데 걔가 아직 어리다. 그러니 너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어. 그래서 다말이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죠.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유다가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풀을 뜯기러 가다가 며느리의 친정집 부근에 와요. 시아버지가 부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말이 변장을 하죠. 몸을 파는 여자의 그런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 어귀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전부 다 까발려요. 유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몸 파는 여자에게 가서 오늘 하룻밤 자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양떼가 멀어서 자네하고 같이 잠자는 값을 내가 지금은 지불할 수 없어. 그랬더니 다말이 뭘 요구해요? 그럼 당신이 양으로 내 그 값을 줄 때까지 증표를 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받아요. 시아버지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을 자요. 그리고 유다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양을 보내가지고 한 번 잠자리 했던 그 값을 지불하려고 보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없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마을에는 몸 파는 여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찝찝한 마음으로 그냥 돌이키죠.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요. 네가 친정으로 보낸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며느리를 그 사돈집에서 끌고 와요.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유다의 며느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촉즉발의 시간에 다말이 뭘 꺼내요? 행음하게 된, 그 임신하게 된 그 남자가 준 그 증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요. 유다가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고 내 며느리가 옳았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며느리를 끌어들여.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고엘 제도를 모르면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돼. 왜 성경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삽입했느냐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설명했듯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모압 여인 그 룻의 관계도 고엘 제도 속에서만 이해가 돼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 왕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 룻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죠. 자, 또 복음서에 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문제 제기를 하죠. 어떤 가정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어. 근데 7 형제가 한 여자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성경도 몰라. 마지막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이것도 고엘 제도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독특한 제도, 이것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자, 친척 사이에 어떤 친척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 조건 없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빚으로 인해서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가까운 친척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척의 그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던 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의무만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해주고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원래 친척에게 돌려줘요. 세 번째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신 그 형제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받아요. 네 번째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 원수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이걸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고엘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복과 구속에 대한 언약의 역사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인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들이죠. 그럼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면 지옥밖에 못 가. 그래서 우리의 친척인 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로? 죽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의 기업을 물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해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걸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멜의 땅을 삶을 통해 가지고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이득도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라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부서져도 교사하는 거고, 몸이 부서져도 찬양대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내 이성으로는 싫은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땅, 그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산다고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래요. 왜 사요? 회복에 대한 표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13절, 14절, 15절을 볼게요. 같이요. 잘 따라오세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하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라고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세우고 바벨론을 능가하는 강대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바사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요.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첫 번째는 누가?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가 돼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야, 다시 이 땅과 밭과 포도원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 너는 그 땅을 사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에서 죽죠. 그래서 그는 하나돗의 그 하나멜의 땅을 다시 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언약의 증표로 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매도 불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그 명령 앞에 예레미야가 순종한 이유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
행복한 일과 고단한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있기만을 소원하는데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슬픈 일도 주시고 고단한 일도 주세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슬픈 일도 주세요. 행복한 일만 주시지 않고 고단한 일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슬픈 일은 하나도 없고 고단한 일은 근처에도 안 오고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때로 슬픈 일과 고단한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거 빨리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죠. 밥도 안 먹고,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예레미야 삶 속에 나타났던 이런 일, 또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이 17살 때에 그에게 꿈을 주세요.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시죠. 그러자 요셉은 부모님들과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야, 그래서 저놈을 때려 죽이면 저놈이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 그래서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자 루벤이 그 동생들을 만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여러분들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요셉과 형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가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 요셉의 사건을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추적해 가보면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형통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으로 해석을 안 하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소원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택자들의 구원 완성에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을 볼까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시작.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가 나와요? 범사의 형통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약자로 어떻게 바꿨어요? 만사 형통으로 바꿨죠.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요셉을 모든 일에, 범사에, 만사에 형통하다고 하는데 지금 요셉의 형편이 어때요? 노예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고 있대. 그의 모든 게 형통이래요. 형들의 시기에서 돈 받고 팔려간 것, 노예된 것, 그래서 직살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 그런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있대요. 만사 형통하고 있대요. 요새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는 뭔가 다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사 형통을 강구하는 사람들의 형통과는 다르잖아요. 현대인들의 형통은 뭐예요? 아픈 일, 슬픈 일, 고단한 일은 근처에도 안 오는 거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을 또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또 범사의 형통이 나오죠. 만사 형통이 여기 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만사가 형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셉의 상황은 어때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상반되죠. 우리는 오해도 받으면 안 되고 설령 잘못했어도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 원고를 탈고하고 메일로 다 보낸 다음에 오후 내내 이 설교를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저녁쯤 돼서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 형들이 모의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형들의 모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형들의 모의가 성공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디발 장군의 부하인의 그 모함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형통이 그런 거라면.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그 모함이, 부인의 모함이 다 성공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우리에게로 와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행복한 일과 기쁜 일만 주시지 않고 고단한 일도 슬픈 일도 병행해서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만드시려고. 그래서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돼도 울고 불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가봐 하고 탄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살만한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7장까지와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 39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는 야곱 가정 이야기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 38장에서 느닷없이 아까 얘기한 유다 가정 이야기를 삽입해 놨어요. 왜 성경의 저자는 그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가운데다가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해놓냐는 거죠. 구원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기를 축복을 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니 빼버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 네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니 찍어버려.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눈 뽑아버리고 팔 자르고 다리 하나 잘라버려야 되나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사건 뒤에 고단한 삶도 주세요. 기쁜 일을 주신 후에 슬픈 일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드시려고. 주님의 손에 끌려가세요.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 내 때에 해달라고. 엉뚱한 기도를 그런데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일어나세요. 찬양합시다.